요한계시록 15장 5절 한 절만 하겠습니다. 5절 15장 5절입니다. 또 이후에 내가 보니 보라 하늘에 있는 정거의 성막의 성전이 열리며 아멘.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또 이후에 내가 보니 보라 하늘에 있는 정거의 성막의 성전이 열리며 아멘. 한 절인데요. 이 한 절 속에도 여러 가지 내용들이 많이 이렇게 숨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성으로 이렇게 보면은 별거 아닌데 믿음의 눈으로 열려서 이렇게 보게 되면은 뭔가 나에게 아주 관련된 것이 아주 확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이후에 내가 보니라는 건요. 앞에 이미 2절부터 4절까지 뭐 어떻게 했습니까? 불이 섞인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자들이 숭배한 자들이 아주 찬양하고 찬양하는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이 봤죠. 사도 요한이 보니까 보라 하늘에 있는 정거의 성막의 장막의 그 성전의 문이 열렸다 이렇게 보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지금 하늘에 있는 정거의 성막의 성전의 문이 열렸다. 정거의 성막에 성전의 문이 열렸다. 성전 문이 열렸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뭐 구약 여러분 생각에는 성전 문이 열렸으니까 구약의 성전이다. 아니면 구약의 성전이 오늘날 신약의 교회니까 교회에 아주 이렇게 문이 아주 열렸구나.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이 이렇게 딱 생각한다 그러면 이거는 아직 여러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지금 1장부터 쭉 해가지고 15장까지 왔는데 아직도 그렇게 생각한다면 여러분은 초보의 수준이란 말이에요. 그죠? 초보의 수준. 아직까지도 뭔가 이렇게 잘 깨달아지지 않는 어떤 그런 부분이 되는 거죠. 요한계시록은 하늘나라에 관한 것이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죠? 하늘나라에 관한, 지금 여기 불이 섞인 유리바다는 어디 있는 겁니까? 하늘나라에 있죠. 그죠? 하늘나라에 있는 거예요. 그 지금 하늘나라에 지금 거기 내가 보니 하늘에 있는 정구의 성막에 성전이 열렸다 했지 않습니까? 그죠? 하늘에 있는 성전이니까 여러분 생각하기는 이런 건물이 이렇게 세워져 있는 것으로 생각하면 이거는 아주 육신적인 이성의 눈으로만 자꾸 이렇게 보려는 것이라는 거죠. 그렇게 아니고 아주 영의 눈으로 우리가 좀 봐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지금 하늘나라에 관한 것들을 쭉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것을 오늘 우리가 오전에 지금 나팔절에 그 말씀을 우리가 참고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 나팔절의 실상이 이루어지게 되면은 우리의 종착점이 어디라는 겁니까? 우리가 가는 최종 종착점이 하늘나라죠. 그죠? 하늘나라의 것을 우리가 미리 당겨가지고 어디 갑니까? 믿음의 실상으로 좀 누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보좌에 우리도 안침받은 그런 존재이고, 그죠? 우리가 도달한 곳이 이 땅에 있는 시온산이 아니고 하늘의 시온산에 도착해가지고 거기 보니까 하나님도 있고 예수님도 있고 천사들도 있고 장자의 총회도 있고 교회도 있고 이쪽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우리가 믿음으로 이미 도착해서 보고 내가 거기에 가서 이렇게 되어질 것을 미리 당겨서 이 땅에서 살아가는 거죠. 또 다른 말로는 우리가 그리스도의 것이 돼가지고 우리의 소속이 하늘나라에 소속됐는데 이 땅에 지금 살고 있는 것은 그리스도의 대사로 보냄받아가지고 살고 있는 것이다. 우리가 지금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하늘에 속하여서 하늘에 있으니까 하늘의 것들이 더 보여지고 하늘의 것들이 더 세밀하게 이렇게 더 아는 자가 되어져야 되는 거지 않느냐. 그죠? 그렇다면 여기에서 말하는 이제 하늘에 있는 성전은 건물 성전으로 되어 있는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이런 어떤 성전 안에 뭐 시설들이 되어 있고 이렇게 교회 안에 있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진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구약의 성전이나 신약의 교회의 어떤 문이 이렇게 확 열려가지고 지금 사도 요한이 봤다.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성전이 열린 것이 뭐가 열린다는 것이냐. 요한계시록의 성전은 하늘나라의 성전이 바로 뭐라는 겁니까? 하늘나라의 성전이 있지 않습니까? 그죠? 하늘나라의 성전이 뭡니까? 하늘나라의 성전이 여러분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 그렇지. 그래요.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죠. 여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이는 뭡니까? 여기에 하나님이 안 계시면 어디 되는 겁니까? 이거는 건물이지, 건물. 건물이요. 하나님이 안 계시는 곳은요, 건물이지. 교회가, 이게 성전이 아니고 교회가 아니더라는 거죠. 하나님 자신이 성전이에요. 그래서 구약의 성전에 가면은 뭐가 있습니까?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죠. 지성소에는 뭐가 가려졌습니까? 휘장으로 가려져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죄인이 하나님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빛이신, 영광이신 그분을 보게 되면 죄인은 거룩하신 하나님을 볼 수가 없고 보게 되면 적사하는 거죠. 그러니까 들어가지 못하는 거예요. 보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를 하늘의 성전이 하늘 자체가 뭡니까? 하나님이 계신 곳이고 성전이죠. 그죠? 그것을 우리 이 땅에 어떻습니까? 이 땅에 있는 자들이 알 수 있도록 성전을 세워서 그림자로 알게 해준 거다는 거죠. 믿어주십니까? 그러면 그 뒤에 21장을 보세요. 21장에 보니까 21장 그 9절의 끝에 보니까 이리로 오라 내가 너에게 신부인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주리라 하고 10절에 보니까 그가 영안으로 나를 이끌어 크고 높은 산으로 가서 큰 도성 예루살렘 성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온다. 지금 큰 도성 예루살렘에 대해서 이제 10절 이에 11절부터 쭉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도성의 광채가 귀하고 우리가 보석을 쭉 말씀하고 있죠. 그리고 22절에 보니까 내가 보니 22절에 내가 보니 성 안에는 성전이 없더라. 성전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는 전능하신 주 하나님과 어린 양이 그곳에 뭐라고요? 성전이다. 하나님이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는 하나님 자신이 뭡니까? 성전이에요. 이런 건물이 있는 게 아니더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아주 영광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 광채, 아까 여기 그 11절에 하나님의 영광이 있어 그 도성에 광채가 난다 했지 않습니까? 그것이 뭐냐? 23절에 도성에는 해나 달이 필요 없다는 거죠. 하나님의 광채, 하나님의 영광이 빛을 비추고 있으니까 어둠이 없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도 요한이 지금 하늘 성전의 문이 딱 열려가지고 봤다는 것은 이런 건물이 아니다라는 거죠. 일단은 건물이 아닌 거를 이런 봐야 되는 거죠. 그죠? 무슨 말인지 깨달아지죠. 그죠? 그 다음에, 히브리스를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스 9장을 한번 보십시오. 히브리스 8장, 히브리서 8장. 8장에 보니까 그 8장 1절에 지금까지 말하는 요점은 그러한 비리사이 우리에게 계시다는 것이나 그분은 하늘에 계신 위엄 있는 분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게 예수님 말하는 거죠. 그 다음에 성소라는 게 지성소라는 게 성소죠. 성소와 참성막에 섬기는 분이시라. 하늘나라에는 성소와 지성소라는 개념이 있습니까? 없죠. 하나님 자체가 뭡니까? 성전이니까. 성전이 구약의 성전에는 하나님이 계신 게 어딥니까? 지성소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성소라는 것은 이미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으니까 이거는 지성소라는 거죠. 그 다음에 참 성막이라는 거죠. 지금 예수님이 하늘나라에 계시는데 거기가 참 성전이라는 거죠. 그죠? 참 성막에서 섬기는 분이시라. 그 성막은 주께서 세우신 것이요 사람이 세운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는 다 사람이 세웠지만은 하늘나라에는 하나님이 세웠지 않습니까? 주님이 세웠다라는 거죠. 모든 대제사장은 예물과 희생제물을 가지고 드리게서 세움을 받았으나 그러나 이분 역시 무엇인가를 드려야 할 필요가 있는데 무엇 드렸냐? 4절에 자기 몸을 드렸다라는 거죠. 자기 몸이 참 제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5절에 그들이 섬기는 것은 하늘에 있는 것들의 뭐라고요? 본보기와 그림자라. 그래서 모세가 성막을 지으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성막을 지으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막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지시받은 것 같으니 그분이 말씀하시기를 보라 너는 모든 것을 산에서 내게 보여준 모형을 따라서 지으라 하셨느니라.
하늘나라가 참 성전이라는 거죠. 참 성막이라는 거죠. 근데 하늘나라에 이렇게 집으로 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가 깨달을 수 있도록 이렇게 지으라고 이렇게 그림자로 이렇게 보여주셨다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네.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설명하는 거는 지금 그 15장 5절에 계시록 15장 5절에 사도 요한이 아주 정거의 성막에 성전의 문이 열렸다라는 것을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이 하늘나라에 우리가 생각하는 하늘에 문이 열렸다. 문이 열렸으니까 이 성전 문이 열렸구나. 그 안에 뭐 성전 안에 뭐 예수님이 계신 하나님 계신 누가 계시구나. 뭐 이렇게 여러분 생각할 수 있는데 이런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전이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늘나라에는 이런 건물이 없고 하나님과 어린 양이 뭐라고요? 성전이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땅에는 그렇다면 이 땅에 있던 그 솔로몬 성전, 그 예루살렘 성전 이런 거는 하늘나라의 그 성전은 뭐라고요? 조금 전에 얘기했지 않습니까? 그림자다라는 거죠. 그러면 그림자라 그러니까 또 그렇게 생긴 것이 아니고 우리를 하여금 하늘나라의 것을 그냥 설명하면 알 수 있어요, 몰라요? 모르니까 그렇게 지금 해가지고 이렇게 해라는 거죠. 성소처럼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라고 한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구약의 성전이나 성전에는 지성소가 있고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상징으로 그게 뭐가 있었습니까? 지성소 안에 하나님이 늘 계시지 않습니까? 그죠? 하나님이 늘 계신다는 표로 그 위에 그 지성소 위에 그 성막 위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낮에는 불기둥, 밤에는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해가지고 하나님이 늘 임재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죠? 보여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런데 그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지성소 안에는 뭐가 있었어요? 네. 언약궤. 또 자비스. 예. 김창조 성도님은 4년 밖에 안 됐어요. 4년 딱 자랐네요. 그럼 지금 몇 년 믿으세요? 지성소에 뭐가 있어요? 웃음을 떼우려고 그러니? 큰일 났다. 큰일 났어. 응? 지금 김창조 성도님 다 말했잖아요. 그죠? 가장 쉬운 말로 뭐가 있습니까? 법계가 있었죠. 법계를 여러분들 그 조금 전에 읽었는데 히브리서의 9장에 히브리서 9장 보십시오. 9장 2절 보니까 한 성막에 마련되는 첫 부분에 촛대가 있고 상이 있고 차려놓은 빵이 있는데 그것을 성소라 부르고 두 번째 휘장 뒤편에는 지성소라 불렀는데 거기에는 금향로가 있고 전체를 금으로 산 뭐가 있고 언약궤가 있고 조금 아까 제가 말한 그 만나를 담은 금향아리도 있고 아론의 상난 지팡이 담은 있고 십계명 언약의 돌판 십계명도 있고 다 있단 말이에요. 법궤 속에 그죠? 무슨 말 알겠습니까? 그게 아까 법궤를 뭐라고 했다고요? 여기는 언약궤. 그 다음에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 40장. 출애굽기 창세기 출애굽기 40장 2절에 보니까 2절에 너는 첫째 달 회중의 장막에 성막을 세울지니라 너는 그 안에 뭐를 넣고 증거궤를 넣고 휘장으로 그 궤를 덮을지니라. 자, 들어보십시오. 이제 처음에 우리 통상 말하는 뭐라고요? 법궤를 했죠. 법궤를 또 뭐라고 한다고요? 언약궤를 했죠. 그 다음에는 증거궤라. 하여튼 여러 가지 또 있어요. 여러 가지 있는데 지금 이제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자, 지금 뭘 말씀드리냐면 여러분들에게 지성소, 성전 안에 지성소가 있는데 지성소에는 하나님이 늘 임재한다는 거죠. 임재하는 그 상징으로 뭐가 있다고요? 아주 법궤가 있다라는 거죠. 법궤가 있다. 이 법궤를 또 다른 말로 언약궤라고 하기도 하고 또 뭐 하기도 하고 증거궤라고 한다라는 거죠. 이게 성전의 핵심이에요. 성전에 그것이 없으면 어떻게 합니까? 뭐 성전이 아니죠.
성전의 핵심은 바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그림자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하늘에 있는 그 성전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뭐라고요? 하나님이 성전이고 어린 양이 성전이라는 거죠. 이것의 그림자로 성전 안에 지성소에 법궤가 있다는 거죠. 또 다른 말로 언약궤가 있고 또 다른 말로 아주 정거궤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근데 마귀 새끼는요 어떻게 말하냐면 하늘나라에는 건물이 있는 걸 말한단 말이에요. 하늘나라에는 이렇게 건물이 돼가지고 뭐 있고 뭐 다 거기에 뭐 이렇게 여러분들은 그게 다 속아 넘어갈 필요가 없어요. 하늘나라는 이렇게 물질로 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아까 우리가 오전에 흰옷을 입었다 했지 않습니까? 흰옷은 주님이 네가 도둑같이 오는데 너희 옷을 자기 옷을 지켜서 수치를 당치 않은 자가 복이 있다. 그 옷이 자기 옷이 뭐냐? 주님 올 때 우리의 옷이 뭐라는 겁니까? 흰 옷이죠. 라오디게아 교회에 벌거벗은 거 어떻습니까? 너는 나에게 와가지고 뭐 하라고요? 흰 옷을 사라 했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순교한 자들에게 뭘 준다고요? 흰 옷을 준다는 거죠. 그러면 부활했는 자들이 흰 옷을 입을 뭐 이렇게 아주 흰 두루마기나 흰 뭐 치마 저고리를 입는다는 겁니까? 이거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순교한 자들의 뭐라고요? 정체성이라는 거죠. 왜 순교한 자들이 뭔자라는 것을 딱 가르쳐 주는 것이 거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죠? 이거는 요한계시록 20장 8절, 7절, 8절 나오지 않습니까? 어린 양의 신부가 예비되었는데 그들은 아주 정결하고 흰 옷을 입었다. 이거는 성도들의 의다. 그들의 의가 뭡니까? 자기들의 의입니까? 하나님의 의로 살았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온전히 100%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아가는 그들의 표가 바로 흰옷을 정결한 흰옷을 입었다는 그 표를 준 것이죠. 그들의 정체성이 그거라는 거죠. 우리는 말씀을 깨달을 때에 이제 좀 이렇게 눈이 좀 이렇게 딱 열리는 거죠. 그런데 지금 말씀드린 게 뭐냐면 계시록 11장 19절에 계시록 11장 우리 앞에 11장 19절에 보니까 어떤 것이 나오냐면 거기다 보니까 하늘에서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며 그랬죠.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며 성전 안에 있는 그의 언약궤가 보이더라. 거기 또 언약궤가 또 나왔단 말이에요. 그죠? 이거 이미 말씀 우리가 깨달았어요? 안 깨달았어요? 이미 깨달아 왔어요. 15장까지 오면서 우리는 다 깨달아 왔단 말이에요. 여러분이 지금 잊어버려서 그렇지 깨달아 온 거예요. 그런데 15장 3절에 지금 15장 5절에 하늘에 있는 정거의 성전이 열렸다는데 이거는 법궤도 아니고 언약궤도 아니고 정거궤다라는 거죠. 성전이 열렸다. 성전이 열려서 성전 안에 있는 지금 누가 계십니까? 성전에 누가 계십니까? 하나님 어린 양이죠. 예, 하나님과 어린 양이 계신다는 그 그림자의 그 임자는 표로 상징적인 표로 뭘 줬다고요? 법궤를 줬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아까 그 11장 19절에 말하는 그 언약궤라는 자체가 하나님의 언약인 하나님의 어떤 것을 상징하는 거죠. 그죠?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지금 15장 5절에서 말하고 있는 이게 정부의 성막의 장막의 그 문이 성전의 문이 열렸다는 것은 이거는 법궤도 아니고 언약궤도 아니고 뭐라는 겁니까? 정거궤를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누가 그렇다는 겁니까? 하나님이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님이 정거궤다라는 거예요. 정거궤. 지성소에 있는 궤를 법궤라고도 칭하고 그거를 언약궤라고 칭하고 또는 정거궤라고 칭하는데 다 똑같은 말이에요. 똑같은 말인데 이거는 주님이 법궤이고 언약궤이고 정거궤인데 그러나 관점은 다르다는 거죠. 왜 그렇게 말하는 관점은 다르다는 거예요. 그 무슨 말씀인지 좀 이제 깨달아집니까? 그죠? 그래서 지성소에 있는 궤의 실상이 주님이신데 그 주님이 제일 먼저는 뭐 된다는 거예요? 법궤가 된다는 거죠. 주님이 법궤 된다는 거예요. 법궤는 뭡니까?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전부 다 법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전부 다 법이야. 율법이 하여튼 법이라는 거죠. 그죠?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라는 거죠. 우리 천성교의 법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거죠.
우리가 사람이 만든 법으로 살아가는 게 아니고 어떤 법 살아간다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 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말씀으로 우리 이 교회를 세워서 이 교회를 세워가지고 여러분을 다스려가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다스려가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이것이 뭐라고 한다고요? 법궤라는 거죠. 불법. 그리고 하나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자체가 다 법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법궤라고 하는 거예요. 각 나라마다 뭐가 있습니까? 헌법이 있지 않습니까? 각 나라마다 헌법이 있고 다른 법이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이 참 법이 되어지는 거예요. 아주 기준이 되어지는 거죠. 그러니까 법궤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이다.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 속에는 약속이 있는 거예요. 약속.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뭐 어떻게 해준다는 약속이 반드시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까지 말씀을 들었지만 그 말씀 속에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죠? 우리를 하여금 하늘나라의 최고의 영광된 그 길로 인도하는 그 약속들이 아주 다 돼 있는 거예요. 언제부터? 이미 창세 전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없게 하려고 이미 하신 것들이 쫙 이렇게 이 모든 그 구원의 계획들이 다 들어가 있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말씀이 아주 사람에게 우리에게 말씀할 때는 꼭 약속의 말씀으로 하신다라는 거죠. 그냥 하나님 어떤 뭐 다른 말씀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약속의 말씀. 그러니까 구약에도 그 약속하신 말씀이 있고 신약에도 약속하는 말씀이 있지 않습니까? 구약의 뜻이 뭡니까? 옛 언약. 언약이란 말이에요. 신약은 새 언약. 예수님이 와서 새로운 언약을 세웠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 언약은 뭡니까? 약속이라는 뜻이죠. 약속. 그죠? 약속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뭐라고요? 언약계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법인데, 이 하나님 말씀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약속이 있는데, 이것을 나타내는 것이 언약궤다라는 거예요. 궤는 하나인데, 이렇게 궤는 하나가 있는데, 이거를 법궤라고 부르고, 언약궤라고 부르고, 증거궤라고 부른다는 거죠. 이런 관점에 달라지는 것이지, 이 자체가 다른 것이 아니다라는 거죠. 믿어지십니까? 그러니까, 누가 언약궤라는 겁니까? 하나님이 언약궤라는 거죠. 주님이 언약궤라는 거죠. 그죠? 그것을 상징으로 구약 성전의 지성소에다가 언약궤가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네.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이 법궤고 그 말씀 속에는 뭐가 있다고요? 우리들에게 하시는 언약의 말씀이 있다는 거죠.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이 되어진다면 그 결과가 뭐로 나타나는 겁니까? 증거로 나타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셨다는 증거로 확실하게 나타나게 되어지는 거죠. 이것이 증거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15장 2절에 있는 사람들이 어디에 서 있습니까? 하나님 보좌 앞에 불같은 유리바다 위에 서 있는 자들이 누구라는 겁니까? 순교했어. 아주 하나님 앞에 지금 영광을 돌리는, 그러니까 그들이 순교해가지고 첫째 부활의 영광을 이렇게 받게 될, 그렇게 신부들 그 같은 복을 받게 되니까 너무나 기뻐가지고 찬양하는 거죠. 이것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그 약속대로 이루어진 것이 자기들에게 딱 나타나게 되졌죠. 무슨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이 지금 하늘나라 성전이 그들이 딱 사도 요한이 보니까 증거의 장막에 성전의 문이 열렸다는 것은 바로 증거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하나님이 성전인데 그분이 모든 것을 다 이루셨다라는 것이 이 지금 불같은 유리바다 위에 있는 자들은 이미 눈으로 봅니까 안 봅니까? 자기들이 경험했으니까 확신해요, 확인 안 해요? 확인하는 거죠. 다 확인했던 거죠. 이 증거되진 거죠. 하나님이 하셨다라는 것을 자기들이 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까 안 보고 있습니까? 보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한 자들에게 증거궤가 되고 있음을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고 하나님의 언약을 받았고 그 언약이 이들에게 다 이루어졌으니까 그 증거로 나타난 것이 바로 유리바다 위에 서 있다.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주시고 말씀 주신 대로 이루어가셔서 순교해서 지금 이 자리에 제가 서게 된 것은 나는 이렇게 올 수 없는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증거가 아닙니까? 이걸 고백하는 것이 지금 이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깨달아집니까? 네.
그러니까 정거의 성막의 성막의 성전이 열렸다라는 것이 바로 이 정거계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순교한 자들에게 언약한 것이 다 이루어져서 유리바다 위에 이렇게 서 있는 것이 언약하신 대로 이루어진 거다라는 거죠. 그러면 이제 뭐만 남았습니까? 지금 15장에 순교한 자들이 지금 자기들이 다 이루어진 걸 가지고 찬양했지 않습니까? 찬양했으면 자기들이 이루어진 찬양했으면 이제 남은 것이 뭐가 있을까요? 순교한 자들에게 다 이루어진 것으로 그거는 다 끝났죠. 순교한 자들에게는 뭐 그거 자기들에게는 완전히 다 끝난 거예요. 그러나 다른 사람들에게는 뭐가 남았습니까? 그렇죠. 오늘 오전에 우리가 나팔절 할 때 주님이 하나님의 그 신비, 하나님의 그 신비가 나타난다 했는데 다 이루어진다 했는데 하나님의 그 신비가 이루어지는 것이 한마디로 말하면 주님이 재림하신 다음에 그분이 그 의의 심판을 하신다. 그 의의 심판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호리병을 아주 쏟는 거죠, 그죠? 이것이 지금 자기들은 닿는데 다른 자들에게는 어딘가 순교하지 못한 그와 같이 남아있는 자들에게는 그와 같은 것이 있게 되어지는 거죠, 그죠? 이 이후에 내가 보니 하면서 하늘에 있는 정부의 성막의 성전의 문이 열렸다 하면서 이렇게 5절에 말씀하고 있고 6절에 이어지는 것이 뭡니까? 7 천사가 7 재앙을 가지고 나오는 것을 보게 됐다라는 거죠. 그죠? 반전이죠. 그죠? 완전히 극과 참 완전히 아니라 완전히 극과 극이죠. 그죠? 불 같은 유리바다 위에 서서 하나님 보좌 앞에 서서 찬양하는 그들에게 그 환호한 찬양이 있는가 하면 이제 하나님의 그 진노의 그 심판이 6절부터 8절까지 있게 될 것을 또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즉 이거는 6절부터는 언제 이루어질 일입니까? 그러니까 일곱째 나팔이 불게 되면은 주님이 재림하시는데 주님이 재림하시는 동시에 주님이 의의 공의의 심판을 하시는데 그 심판은 언제 이루어지는 겁니까? 여러분이 좀 넓게 봐야죠. 오전에 했던 것처럼 지금 인이 뭐라고 했다고요? 7인이 첫째 인을 떠서 첫째 인을 딱 되게 되면 환란이 시작돼가지고 둘째, 셋째, 넷째, 다섯째, 여섯째, 일곱째 딱 하게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모든 환란이 끝난다. 이게는 전체적인 총론을 좀 말해줍니다. 그런데 7째 인을 떼니까 다시 뭐가 나왔다고요? 7 나팔 났다. 7 나팔은 6인에서 7인에서 계속 이어져 나가는 게 아니고 다시 어떻게 된다고요? 다시 환란의 시작부터 아주 강론적인 부분을 쭉 말씀하고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셋째 나팔 쭉 해가지고 7째 나팔 되면 어떻게 된다고요? 아주 완전히 끝난다. 근데 끝난데 여기에 돼가지고 그냥 주님 오시는 거로만 딱 돼 있단 말이에요. 그죠? 11장 15절에 11장 15절 한번 보십시오. 11장 15절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까 하늘에서 큰 음성에서 말하기를 이 세상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됐다. 주님이 오셔가지고 천년 왕국으로 세우는 걸 끝나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 심판에 대한 거는 구체적으로 안 나왔잖아요. 그것이 지금 15장의 6절에 지금 7 천사에게 7 천사가 성전에서 나오는데 7 재앙을 갈 때 있지 않습니까? 그죠? 그들이 6장에 이제 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그들이 2절부터 막 땅에다 솟지 않습니까? 그죠? 그러면 이것이 언제냐라는 거죠. 시간. 우리는 이제 이걸 봐야 되지. 봐야 되는 거죠. 그죠? 이거는, 그러면 호리병이 쏟아질 때는 그 주님이 재림할 때부터 호리병이 쏟아지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주님이 호리병이 몇 번째 호리병이 쏟아질 때에 주님 오시는 겁니까? 6번째. 그러면 첫 번째부터 5째까지는 언제 쏟아지는 겁니까?
그렇죠. 예, 우리 바로 나오지. 후 3년 반이 딱 되지게 되면은 호리병이 시작되어가지고 후 3년 반의 끄트머리에 뭐 했을 겁니까? 6째 대접이 딱 쏟아질 때 주님이 재림하시는 거죠. 그죠? 앞에 이미 그 5째까지는 어떻습니까? 진노 심판했는 거죠. 그죠? 아멘. 그리고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19장에 가면 주님이 재림하시면서 대적하는 자들을 전부 다 주님 입에서 나오는 어떻게 검으로 어떻습니까? 다 멸하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이 오시면서 주님이 6째 대접이 쏟아질 때 주님이 오시고 이 땅에 있는 예비처에 있는 자들은 어떻게 하고요? 휴거대에 올라가고 그 다음에 이 땅에 그래도 배도하고 남아있던 그 같은 자들은 어떻게 되고요? 주님의 입에서 나오는 칼로 죽임 당한데 첫째 대접부터 6째 대접이 있기까지 그들은 어떻게 됩니까? 이미 진노의 심판을 받아왔지 않습니까? 계속 받아왔자가지고 마지막에 6번째 대접에서 완전히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리고 마지막 7번째 대접이 쏟아지게 되면은 이제 새하늘에서 땅으로 바뀌는 그 같은 일이 있게 되지는 거죠. 이제 이것의 이제 시작됨을 6절부터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무슨 그 연결되는 부분들이 깨달아집니까? 그러니까 후 3년 반에 남은 자들의 배도한 자들, 남은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있기 때문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거의 성막의 성전이 열리는 것은 어디로부터 나오는 겁니까? 성전이 열리는 거는 지금 여기 성전이 열려가지고 6절에 뭐가 나옵니까? 7 천사가 거기서 나오지 않습니까? 그죠? 성전이 열려가지고 지금 거기서 나왔다라는 거죠. 그럼 거기서 나왔다는 게 뭡니까? 아니, 지금 천사들이 지금 이렇게 들고 나왔지 않습니까? 성전 문이 열려가지고 그 성전이 뭐라 했습니까? 주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죠? 주님으로부터 나왔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주님에부터 심판의 거로 나왔다라는 거예요. 성전에 앉아있다가 이렇게 쭈벅쭈벅 걸어 나온 거로 그렇게 연상하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지. 주님이 보내셔가지고 심판할 자로 심판한 도구로 그냥 세우는 거죠. 호리병을 솟는 그와 같은 천사를 통해서 지금 세우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열려가지고 주님부터 나오는 거죠. 7 천사가 7 대접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나라에 어떤 건물 성전이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 깨달아져야 된다. 이걸 지금 계속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새 예루살렘, 하늘나라에 새 예루살렘 보석성이 있다. 아, 거기는 뭐 검으로 돼 있고 뭐로 돼 있고. 이걸 우리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지. 그죠? 그건 아주 그 어린 양의 신부가 얼마나 그 영광이 존귀하냐를 갖다가 딱 우리에게 설명해 줄 수가 없잖아요. 하늘나라에 존귀함을 줬는데. 뭐가 어떻게 설명합니까? 지금부터 이 요한계시록 선지가 언제입니까? 2000년 전이다. 만약에 2000년 전에 지금 여러분의 스마트폰을 갖다가 그때 당시에 스마트폰을 이렇게 영상을 나오는 것도 보고 네가 그 기록해가지고 저걸 알려주라 하면은 어떻게 적겠습니까? 스마트폰에 뭐 사람이 그 안에 조그마한 이렇게 뭐 쓴데 그 안에 사람이 들어가 있고 뭐 말을 하고 뭐 하고 춤추고 만다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이 돼가지고 뭘 그것을 지금 있는 사람들이 그걸 어떻게 이해하겠습니까? 그죠? 그런 것이 없다면은 그죠? 우리는 지금 이렇게 보고 하니까 생각나지만은 전혀 그런 것이 만약에 뭐 100년 전에 어떤 우리 이조 시대 때 그런 걸 딱 설명해주고 이거 앞으로 있을 것인데 이 앞으로 이런 것이 있어. 이게 뭐냐? 이렇게 될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이 아주 깨닫게 하고 알게 하고 하여튼 그걸 해주기 위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총동원해가지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예요. 아멘. 뭐 성전이 전부 다 검으로 됐으니까 와 좋겠다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죠? 그 영광을 말하는 거죠. 영광을 말하고 그들의 정체성이 뭔가 그들의 12사도의 이름이 기초 속에 있고 아주 12지파의 문 이렇게 있고 아주 뭐 진주의 문으로 되어 있고 뭐 전부 다 있는 것이 그들의 정체성 어린 양 신부의 정체성에 대해서 아주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거죠. 이걸 깨달아서 올바른 믿음이 되어져야 되지. 안 그러면 뭐 아무도 안 되는 거죠. 잘 깨달으시죠? 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나팔절 명제를 우리에게 주시고 나팔절 명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이 얼마나 아주 신비한 것인지
저희들이 다 깨달을 수 없지만 아주 부분적이라도 저희들 깨닫게 하시고 아주 믿음으로 저희들의 믿음의 실상으로 믿음의 눈으로 보게 하심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팔절이 이루어지는 그 복이 얼마나 큰 것인지 저희들이 또 깨달았으니 19장 요한계시록 19장 8절에 어린 양의 신부가 되시는 그와 같은 복과 20장 6절에 참 첫째 부활의 영광을 받는 그 복이 얼마나 아주 큰 복인지 우리를 하여금 깨닫게 해주셔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그 말씀대로 저희들이 온전히 참 깨닫고 그 믿음으로 달려가게 하시고 오후에 또 저희들이 그 15장 그 5절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성전이 어떤 건물이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전이고 하나님 그 주님의 성전임을 우리가 깨달았는데 그 성전 안에 법궤가 있고 언약궤가 있고 증거궤가 있는데 오늘 말씀하신 그 증거궤를 통해서 다 이루어진 것을 아주 우리들에게 아주 증거하는 그와 같은 것임을 저희들이 깨달아서 우리의 그 고백이 아주 그렇게 되어지는 날을 사모하며 달려나갈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